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의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사업가가 다른 도시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서 딱 도착했더니 자기가 타려는 비행기가 슝 하고 떠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글쎄 그만 그 비행기가 공중에서 뻥 폭파돼 버렸다는 뉴스 보도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늦은 게 결국 자기를 살렸던 계기가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자기가 타려 했던 그 비행기 티켓을 항상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사업을 하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비행기 티켓을 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치 조금 늦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비행기 티켓 같았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리고 돌이 입구로 막히고 왕과 귀족들이 도장을 찍어버린 더 이상 변개치 아니할 변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진 다니엘이 아마 평생을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다니엘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예요? 사자굴.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의 하나님은 자신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17절이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다니엘의 어떤 결점이나 흠됨이 아니라 정치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항상 세계 역사나 정치사를 돌아보면 희생양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잘못도 부족함도 없었는데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 상황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바로 이런 정치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쾌재를 불렀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제거하려 했던 그 핵심 인물들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까지 다니엘은 일말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았겠습니까?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거야.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나를 저 죽음의 굴 안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졌는데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침내 굴 속에 탁 던져졌을 때 그때 다니엘이 느꼈을, 다니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느꼈겠죠. 그 절망감, 이 참담함, 이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 갇혀가지고요, 내가 설마 여기 갇힐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갇혀가지고 굴 입구가 돌로 탁 막혀지는 순간 컴컴해지고 이제 곧 나를 물어뜯어서 내 생명을 앗아갈 적들이, 환란이, 시험이 내 주변에 탁 포진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해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대마저 완전히 저버리셨던 어떤 일로 인해 여러분 참담하고 절망에 있으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건지셨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다니엘의 입술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겼던 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게 다니엘을 떠받치는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 두 기둥을 연결짓는 다리와 같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항상이야. 항상.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항상은 최후와 통한다. 저는 다니엘을 떠오를 때마다 이 문구를 항상 마음속에 떠올려요. 항상은 최후와 통한다. 우리 몸이여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 가운데에 항상성이라는 기능을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피곤해도 자고 일어나면 다시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성을 주기 때문에 건강해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 고유하게 주신 이 항상성이 밸런스,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깨져버리게 되면 건강을 잃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항상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가 왕궁에서 다스릴 때든지 사자굴에 던져질 때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옆에 가만히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발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중요합니까? 위기를 건져낼 수 있는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 내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죠. 아무리 큰 시험과 환란이 있어서 위기에 있어도요, 거기서 건져낼 더 강력한 존재가 내 옆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위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도리어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 항상이란 말과 너의 하나님이란 말은 다리오 왕이 봤을 때에 다니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참 가까운 존재다. 이걸 다리오 왕이 늘 옆에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야, 저분은 하나님이랑 참 가까운 분 같아.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뭐 세상의 위기, 위험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기는 힘입니다. 힘. 세상에서의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 부부가 사는데요,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사랑의 연대감이 강력하고 사랑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으면요, 그 역경 환란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그때 더 부부간의 애정이 싹트고,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부재한, 아무리 대단한 화려한 것도요,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 위기가 오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평소에 사랑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풀무불에 던져지든지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구원할 뿐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도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특성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다시 건져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 단절되고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줄여서 구속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역사를 잘 알고 내가 이 역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구속사. 내년도 어떻게 목회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단어가 구속사예요. 구속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속사.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이 땅에 잘 드러내는 삶은요, 구속사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동일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다 구속사의 한 맥을 이었던 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사의 또 다른 징검다리로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어가는, 계주 경기에서 보면 한 선수가 탁 뛰다가 밧동을 탁 주면 받아가지고 또 뛰는 이 구속사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서 있다. 이것이 바로 너를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22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다니엘 왕은 너의 하나님이 그랬는지,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 땅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세요? 서커스에 보면요, 막 사자들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사자 여러분 다루는 거 보셨어요? 예. 조련사 채찍 하나면요, 성난 사자들이 그냥 순한 양처럼 말을 듣더라고요.
한 조련사도 사자를 조련하는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까지 사자들 입 못 막으시겠습니까? 입을 봉해버리니까 사자들이요 그냥 순한 양처럼 다니엘 옆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궁에 있을 때는요 수시로 대적자들이 왕한테 가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상소한다고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저 다니엘을 어서속히 제거하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다니엘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고소고발 당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다니엘은 수시로 그런 소리를 듣고 사니까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자굴에 탁 던져지고 굴의 입구가 막히니까 대적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내도 들리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다니엘은요 휴가를 받았어요. 휴가지 사자굴, 휴가 동행자 사자. 여러분 사자하고 이렇게 둘이서 한번 휴가 보내보실래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 휴가를 주시고 던져질 때는 아이고 안 던져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랬는데 막상 던져지고 나서 있어 보니까 이제까지 그 막중한 이 업무, 여러분 그 큰 제국의 제일 탑3 중에 한 명이니까 얼마나 업무가 많았겠어요. 거기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도 못하고 그냥 경쟁자들이 계속 괴롭히고 또 볼 때마다 그냥 받겠어요. 그냥 노려보고 뭐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수시로 막 찔러대고 그런 속에서 모든 것에 그냥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그냥 사자굴에서 편안하게 아무 소리도 없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평생 잊을 수 없었던 끝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그래서 아마 평생을 이 사자굴의 사건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죽음에서 생명을 연장시킨 비행기 티켓 같은 오늘 다니엘의 사자굴 같은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부재하기 때문에 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이래서 불안하고 저러면 저래서 불안하고 늘 긴장하고 초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실한 이 연결선, 이게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안개에 가려져서 안 보이거나 요즘으로 하면 미세먼지가 확 끼어서 그게 안 보여서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 거치고 다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확실하다. 야곱 보세요. 형이 죽이려고 하지요. 험한 길을 가야죠. 광야에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큰 힘을 얻어서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굴 같은 사건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너와 이런 관계다. 네가 장막에서 엄마 아빠한테 배웠던 지식으로만 알았던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이 확신, 이것이 그의 평생의 소중한 신앙의 자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내 삶에 나타나서 나를 물어뜯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친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자굴에 던져주셔서 절망하고 참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참담하게 하는 사자굴, 오늘도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물어뜯고 실족해 하려는 수많은 환경과 사람과 또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나의 연약함들,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사 그 사자굴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비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사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자굴을 인생의 기념비적인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극한 질병 때문에 날마다 지치고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호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절망해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낙성 세포들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포가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나사로처럼 다시 한번 묶인 것들이 풀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유치부 통합유치부 우리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장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강력한 스토리가 필요한 그 시대에 우리 소중한 귀한 목사님 또 부장무감인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아이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자굴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친히 오시사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물어뜯는 모든 대적들의 입을 막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 가지고 세상 당당하게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계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귀한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